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치룰 때에 아주 독특한 방법을 취하죠. 그것은 바로 군대를 맨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고자 어떠함이 아니라 제가 한 해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감사하는 일들을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앞에 세우고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주셨던 승리를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해의 시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 한 주간 있었던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을 다스리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십시오. 우리 한 해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함께 해드립시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여호사밧이 주셨던 승리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입에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등이 빠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신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해의 시작이 하기를 원하고 한 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두고 우리 모든 조정을 주님 앞에 둘 때에 하나님 그것에서 오는 안정감과 신뢰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한 해 동안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 위에 임하셨던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그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가장 앞에 두었을 때 큰 승리가 있었다는 기록인데요. 올 한해 첫 예배를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 제가 새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이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그 선하심을 의지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기쁨의 노래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네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찾아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노래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네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날 멈출 수가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주신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땅의 삶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으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찬양팀이 이 찬양을 잔잔히 불러줄 때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배하겠습니다. 욥처럼 부유할 때도 혹은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푸른 초장에 거할 때도 혹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긴급한 일들 혹은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그때에도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물질이나 소유나 직이나 내 헛담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예배했던 그 예배의 마음을 동일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을 때만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일이 틀어질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 모든 환경이 가로막을 때 모든 문들이 닫혀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만한 그 신앙으로 넘어가 매우 주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볼만한 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황 넘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상황 넘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갇히지 않고 감정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교인을 주시는 갇히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여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가운데 주님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시작된 일이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거나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과정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예배를 놓치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육신이 상한 사람이 있거든, 마음이 비틀어지거나 심령이 상한 사람이 있거든, 좀 이 시간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 계신지, 얼마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계신지 그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의 첫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입술의 고백 그대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뒤로하시고 예배를 사수하시고 특별히 3시 청년부 예배를 잘 지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지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념일서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이제 셀로 등반하시는 분 계신데요. 시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울 자매님 이제 셀로 등반하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좀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미로 2년 동안 출국하시는 형제님 계시네요. 우리 원태 형제님. 네, 세가족 수리가 한 명 더 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써놔서 못 봤습니다. 우리 원태 형제님 교회에서 참 관리 집사님처럼 너무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우리 2년 동안 남미로 출국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남미 가서도 관리 집사님 잘 하시도록 우리 좀 축복합시다. 우리 곽유미 자매님 결혼하시기 전주에 못 오셨는데 결혼하시고 나서 우리 새신랑 형제님과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잠깐 일어납시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쁘게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밖에 있는 3층의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예배 후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좀 환영하고 싶은데요. 오늘 새해 첫 주이다 보니까 신천교회 고등부에서 신입생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구 또래인가요? 어머, 잠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네, 축복합니다. 이들 따뜻한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와, 예, 축복합니다. 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배들을 아무나 붙잡고 밥을 사달라고 하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축복할 텐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 좀 손도 좀 뻗어서 축복하시고 우리 자유 계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더 앞뒤로 좀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한다고 스피커도. 자,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광고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한 해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들어올 때 말씀 카드 사진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일찍 들어오시거나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영상 보시는 동안 손 드시면 사역자분들이 중간중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멍멍 2018년 개띠해가 밝았습니다. 윤상자매님, 근데 개띠 아니세요? 올해는 윤상자매님의 해네요. 맞아요, 멍멍. 하지만 신촌성결교회 청년부에서 올해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구구또래 청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와, 짝짝짝. 네, 이렇게 귀한 구구또래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 찾아왔듯이 2018년에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찾아오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를 시작해 볼까요? 멍멍. 늘 그랬듯이 올해도 청년부는 생명의 삶 묵상집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 읽기 다짐을 하기 딱 좋은 1월 생명의 삶으로 시작합시다. 역시 연초인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수련회 교육들도 있는데요. 알려주시겠어요, 영원 형제님? 네, 상반기 임직자 수련회가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1월 19일 금요일과 20일 토요일 아천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교구 사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입 리더 교육이 1월 27일 토요일과 28일 주일 그리고 2월 11일 주일 총 3회 진행됩니다. 대상은 제자 훈련과 헬퍼 교육을 수료한 신입 리더입니다. 문의는 배성애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반기 신입 헬퍼 교육이 2월 10일 토요일 11시에 열립니다. 대상은 신입 헬퍼입니다. 이 문의도 배성애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자매님, 2018년에도 쭉 계속되는 교육들도 있다죠? 네, 그럼요. 1월달 금요 모임은 12일 그리고 26일에 열립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장소는 체험 2관입니다. 문의는 양재훈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중보 기도 모임도 계속되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봉채플 지하 1층 중보 기도실입니다. 문의는 송래미 선배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형제님, 이 두 봉투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 다 11조 헌금이라고 써있는데 약간 모양이 다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건 일반적인 11조 봉투고요. 이건 매달 내가 11조를 잘 냈는지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1년짜리 11조 봉투입니다. 이 봉투를 쓰시려면 먼저 3층 로비에 헌금 꽂이함에서 봉투를 가져가신 후 11조를 넣어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헌금 위원분들이 해당 월의 도장을 찍어서 영상에 보이는 3층에 위치한 헌금 꽂이함에 꽂아주실 거예요.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꽂혀 있으니까요. 다음 달에 11조를 하실 때 다시 이 봉투를 찾아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 달에도 계속 같은 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 알기 쉽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아참, 작년 11조 봉투는 2주 후에 정리된다고 하니까 다들 빨리빨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깊은 예배를 위해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음식물은 예배당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2018년 청년부 표어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삶. Doers of the word. 광고 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 멍멍. 멍. 멍멍. 멍. 예, 이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주님 그 길 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 말씀 붙잡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삼으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을 다스리시고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한 해 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멈추거나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오늘은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생명의 삶으로 매주 묵상하고 주일 본문들 거기서 맞춰서 전하지만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의 성령별 표로 주신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날짜로는 며칠 지났지만 예배로 보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뜻깊은 주일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작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방향을 명확히 하거나 이것이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는지 결과나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벽돌을 그저 열심히 빠르게 쌓는다고 좋은 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이 한 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표로 혹은 영적인 청사진으로 삼아야 될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올 때 말씀 카드, 보통 말씀 카드는 말씀만 적혀 있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미지를 좀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 카드 사진을 좀 나눠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 것도 좀 보시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너 카드 넣기, 카드 먹기 이렇게 따먹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관 혹은 하나님의 성품 대표되는 걸 제가 한 8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걸 뽑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1년 동안 매진해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비뽑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제비뽑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그냥 내가 뽑거나 혹은 사역자가 줬거나 상관없이 이거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고 믿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피로 삼으시는 분은 아마 진짜 왜 이것을 내게 주셨는지 더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고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잘 품고 항상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하나의 지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촌성결교회 2018년도 표어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신촌교회 전체 표어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라면 청년부 안에서 좀 세부적인 표어는 말씀을 행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올해는 말씀을 좀 행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드시고. 구호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노멀한 버전과 뻘쭘한 버전이 있는데 어떤 걸 원하십니까? 뻘쭘한 버전. 뻘쭘한 버전은 오혜연 목사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못하겠어요. 자, 노멀한 버전부터 합시다. 제가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하라 하시면 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자,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어디 데모해도 되겠군요, 우리. 자, 뻘쭘한 버전은 오혜연 목사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혜연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준비. 말씀을. 사랑합니다. 두두두 하시면 됩니다. 두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냐,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믿음만 있으면 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핑계를 삼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말씀이죠. 구원받을 때야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평생 기억했으면 하는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기 앞서서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22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앞부분인 19절부터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가 강조합니다. 잘 들어야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대화할 때 말하는 것이나 감정으로 욱하는 것들은 좀 절제하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잘 들으려 하는 이 경청, 이 경청은 대인관계나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TV를 많이 보는데 TV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인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토크는 그냥 빈틈이 보이면 하이라이트로 딱 달려들어가지고 토크를 딱 뺏어다가 빡쳐서 뭔가 웃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쩌면 그 영향 속에서 여러분 세일 모임하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있어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뭔가 끝까지 듣기보다는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뭔가 이렇게 빵 터뜨리거나 상대방을 밟고서라도 뭔가 이렇게 썰렁하지 않게 뭔가 만들려는 그 부담이 온 국민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실생활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누가 말을 딱 자르고 들어오거나, 여러분들의 말의 의도를 다 모르면서도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려 든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청하는 것만큼은 진짜 돈을 주고서라도 어디 가서 한 몇 달이라도 좀 제대로 배우는 것이 평생에 유익한 어떤 대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대인관계나 리더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 듣는 것, 경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경청에 신앙생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가 이 경청에 비례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잠언 8장인데요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모두가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정말 찾는 그 애절함으로 이 설교를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청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사이즈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하면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 겁 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뭔가 해내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들음은 그냥 흘게 듣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경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청을 통해서 지혜와 믿음을 얻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삶에서 경청을 배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경청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교만했죠. 수업 시간에도 저는 주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사각지대, 교수님이 안 보이는 자리, 교실 맨 뒤쪽에 쓰레기통 옆에, 앞에 덩치가 큰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그 뒤에 숨어서 컴퓨터 한 대를 놓고서 그러면서 딴짓을 하면서도 들리는 거로 교수님 내용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벼락치기 잠깐 하면 또 에이플 맞기야 뭐. 그러면 제가 뭔가 다 그것을 소화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됐을 때 제가 아는 것과 실제로 제가 해내야 될 역량과 이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발견했죠. 제가 32살 말에 청년부 전체 담당 목사가 됐는데, 가정에서 아내랑 결혼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부목사로서 뭔가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역자나 여기는 몇백 명의 사람들을 건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분명히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발휘되지 않을 때 이게 죽은 짓이구나 알게 됐죠. 뭔가 진짜 쓸모있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쌓여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늦게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디서 뭐라도 좀 배워야겠다. 이거 안 하면 가정도 위태롭고 사역도 위태롭고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밖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이게 좀 비싸야죠. 보통 하루에 40-50만 원씩은 기본이었어요.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교육비를 지원받고 오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 이게 살 떨리는 거예요. 깜빡 이렇게 깜빡 졸면 이게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녹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노트 필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진짜 질문 안 했거든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로 뽕을 뽑아야 돼. 쉬는 시간 찾아서 질문하고 뭐 반론도 제기하기도 하고, 혼자 막 도표 그려서 도식화도 하고, 그런 사이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묵상이나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안에 특별히 그 어떤 때보다도 경청에 힘쓰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 본문도 편집자는 두란노 그 편집장이 따로 있죠. 설교를 정하는 것도 저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매주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고민의 흔적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을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들여서 들으셔야 돼요. 적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뇌공장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의문을 품기도 하고, 유학하기도 하고, 반론을 제기해보기도 하고, 질문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들리면, 그러면 애쓰시며 들을 때 거기서 여러분 평생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얻거나 이런 믿음이 뒤바뀌는 거죠. 그것만이 여러분 신앙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제대로 경청합시다. 야고보가 이 듣는 것을 강조한 뒤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삶에 대한 교훈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면 뭔가 칭찬을 받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제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닌,
축복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옛날 시대의 거울은 지금 같은 선명한 거울이 아닙니다. 동으로 닦아서 만든 잘한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 선명하게 비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애써서 보려고 하지만 창근 뒤돌아보면 잘 기억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남들이 아는 나와 실제 내가 살아가는 나 사이에 깊은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밖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이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5층도 신천교회 교인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아니고 조금 하시거나 혹시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만한 본문인데요. 더구나 어떤 분들은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이 있죠. 누가복음 배경이 어떤지, 어쩌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아시는 분도 있죠. 단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여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도 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세 가지 안에 공통점이 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것을 대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보면 성경을 잘 안다고 속죠. 심지어 자신도 속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것을 다 알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같은 설교를 누군가 하면 저 설교 몇 번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저항도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 이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시즌이 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 돌아온 탕자의 교훈처럼 염치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창피한 걸 무릅쓰고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실 것을 믿는가.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딴 거 다 멈추고서 교회 기도실로 찾아와서 엎드릴 수 있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말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힘이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기독교가 관념 속의 기독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자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막 해놓고서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사역자들, 리더들을 좀 괴롭혀 주십시오. 육체적으로 말고 건강한 의미로 괴롭혀 주십시오.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불일치하는 모습이 어딘가 있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서 질문하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목사님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썩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말씀과 더 일치되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셀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나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간증이 맨날 질질 짤고 어렵고 힘들고 격려 위로 이런 세일 모임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만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격투기를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쥐어 터져봐야 하는데, 여러분 책으로 격투기를 배워서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책을 덮고 한 기술이라도 몸으로 씨름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 구절이라도 말씀으로 뭐 무기를 삼거나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내 몸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무슨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지? 그걸 찾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곰곰이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도 경험할 수 있지, 그 씨름하면서 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삶으로 옮겨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예가 저는 베드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에 올라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문가, 이 어부의 전문가죠.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목수 출신의 예수님 및 조언을 받아서 그물을 내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마음의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물고기 잡는데 도 같은 평생 물고기 잡은 어부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됐으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당신같이 이것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니까 저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의지해서 실생활에 실천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미국을 가고 싶었습니다. 성경 연구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서 4학년 때 거기를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에 한 친척이 있는데 오라고 도와주겠다고 거의 웬만한 것들을 진척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곳에서 콜링이 들어왔습니다. 간사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식 간사가 아니라 보조간사, 그냥 속된 말로 시다바리하는 이런 간사가 필요한데 네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갈등거리가 안 됩니다. 갈등은 양팔적으로 올려놓고서 좀 비등비등해야 갈등이 되는 건데, 한쪽은 미국, 영어, 성경 공부, 뭐 자격증,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아리따운 여자를 또 만날 수 있는 뭐 새로운 기회들, 한쪽에는 회계, 보조관사, 갈등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정할 때는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배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설교 끝날 때마다 맨날 다짐하죠. 나중에 나도 결정할 때는 이런 결정해야지. 하지만 되돌아볼 때 제가 항상 일 있으면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 뭔가 잘 되는 길을 선택했지 남들이 볼 때 뜯어 말릴 만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죠. 제가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그때도 내려놨고 그 다음 해도 내려놓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볼 때 총리가 되기 위해서
대학 붙고 대학원 붙고 유학 가고 갔다 와서 뭐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런 코스를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시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빨리 풀어나지 않고 더 고생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만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펙을 더 많이 가진다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죽어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더 많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죠.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죠. 그때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그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에 입각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첫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뭘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행하는 거 씨름하는 사람은 주일 설교를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 교회에서 19년 있으면서 허리띠 풀기는 처음인데 허리띠를 풀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라면 집에 가서 해봤어야지. 허리띠 풀고 거기다가 말씀 한 구절 적어놔야죠. 감정이 흔들리거나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허리띠를 조이면서 진리로 제 삶을 동입니다. 뭐 비스무리한 거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매들이요, 핸드백 줄이라도 뭐 하든지 스카프를 목에 조르든 어떻게든지 뭘 해도 여러분 계속 리마인드 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정이 흔들리거나 생각이 흔들릴 때, 사단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삶을 동이는 느낌, 진리로 내 삶을 붙들어 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뭔가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와, 진짜 에베소서 말씀이 맞구나. 진리를 외치기만 해도, 진리로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을 동이기만 해도 사단의 유혹이 맥을 못 추는구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일 설교는 들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무기력하죠.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소리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좀 같이 함께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려면 행할 말씀을 알아야죠. 올해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적어도 한 절만큼은 우리 같이 외우자 하고 싶어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보여주시죠. 야고보서 1장 22절을 우리 한 3번만 읽어봅시다. 일주일 동안 한 절만이라도 좀 외웁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 번 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 번 더. 너희는 자막 없이 한 번 더. 시작. 스고이.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려면 구체적인 실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자. 뭘 행합니까? 뭘? 구체적인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절씩 외우기를 하든지 하루에 5분 이상 성경책을 읽기라든지 실천 가능한 뭔가 있어야죠. 제가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실천 목표를 제가 그냥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말씀 사진 카드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이거를 좀 한 주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하고 관련된 걸 하나씩 해가는 걸로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란트 뽑으신 분 계십니까? 달란트 뽑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여러분 달란트를 쓰기 위해서 뭐 하면 좋지 하면 싹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만약에 교수님이 마인드맵 만들기, 브레인스토밍, 달란트를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10개를 적으면 A뿔 준다.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당연히 적죠.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거 하는데 부장님이 이거 적으면 10만 원 준다. 적을까 안 적을까요? 무조건 누구니? 석연이 화이팅. 무조건 적죠. 같은 개념으로 주일 설교를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매일 다른 걸 하셔도 좋고요, 똑같은 걸 같은 패턴으로 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도움 뽑으신 분 있죠? 윗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아랫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가족을 어떻게 도울지, 친구를 어떻게 도울지, 셀 사람은 어떻게 도울지, 혹은 모르는 사람도 도울 수 있죠. 길 가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도전 뽑으신 분 있습니까? 도전 뽑으신 분은 그동안 두려웠던 일을 적어보는 겁니다. 두려워서 피했던 일들, 혹은 만나기 싫어서 피했던 관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먹지 않았던 음식, 하기 싫었던 활동들, 미뤄왔던 것들 도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왜 쫄아 있습니까? 도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이상의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 혼자서는 다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셀 모임할 때 셀의 연차가 별로 안 되면 그냥 삶을 나눌 수 있지만 이제 몇 달 이상 됐으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셀을 하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셀 초반에는 뭐 하냐면 지난주 말씀 적용하면서 좋았던 거, 간증할 만한 걸 나누는 겁니다. 진리 허리띠를 적용하면서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사람들도 뭐가 안 돼서 혹은 자기가 어떤 도움이나 도전이 됐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뭘 깨달았어? 어떻게 적용할래? 뭘 도와줄까? 이 두 가지를 셀에서 나누셔야 돼요. 오늘 셀모임 참 좋죠. 오늘 셀모임 때는 말씀 카드 사진을 다 꺼내놓고서 이것이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주셨을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건 뭔지 한번 셀끼리 같이 나눠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자신의 강점, 전문성 다 있죠. 여러분 전문성을 특별히 올해는 말씀의 부흥, 말씀이 어떤 삶으로 좀 스며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문성이나 달란트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어떤 한 분은 디자인, 그래픽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가지 핸드폰 배경화면을 만들어서 배포하셨어요. 너무 좋았죠. 까먹었었는데 핸드폰 깔고 다니면 그래도 한 번씩 보니까 핸드폰 배경화면 변화시키면 컴퓨터 배경화면도 되잖아요. SNS 올리기도 쉽잖아요. 이 중에는 인터넷 잘하시는 분 있죠? 리서치 잘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실천하는 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주제를 쓰면 솔직히 인터넷에 그런 관련된 좋은 영상, 좋은 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찾아서 여러분 좀 뿌려주세요. 여러분 마케팅이나 홍보 잘하시는 분 계시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마음에 각인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SNS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붐이 일어나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이 일점씩 보태서 이 몸 전체가 말씀에 계속 이렇게 젖어들게 하는 거죠. 그 시너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소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넘쳐나는 공동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힘든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을 때 베드로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율법처럼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짐을 지어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더 넓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이고 두려운 것들을 깨뜨려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실천을 요구하시는 거죠.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는 일들과 말씀을 행하는 일들 안에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에 좀 실제가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은 많이 하는데 실제는 삶은 비리비리해서
영적으로는 어디서 맨날 쥐어 터지고 다니는 그런 크리스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은 내가 교회 몇 년 다녀서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아는 거 제대로 없고 말씀으로 인한 간증도 별로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단 한 구절이라도 외워서 하나님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진짜 역 있는 영적인 실제가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서 주님이 빛으로 좀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좀 다 함께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 맞춰 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무기력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이제까지 교회에서 리더로 있지만 헬퍼로 있지만 교사로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그저 교회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실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시고 말씀을 행할 때 찾아오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들은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공동체로 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셀 리더나 셀 모임을 놓고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 주변 환경을 말씀에 강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제 리더를, 제 셀을 하나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말씀이 넘쳐나는 셀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를 놓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역자를 통해서 진리 말씀이 날마다 가르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본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에 능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리더가 있습니까? 리더를 특별히 놓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리더한테, 내 형한테, 우리 누나한테, 언니한테 좀 부어달라고 여러분 리더를 놓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들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능한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피차간에 말씀을 보지 않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피차간에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모든 세계들 가운데 말씀을 하는 이들이 자연스러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세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 가운데 말씀 중심의 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하나님 매주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직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갈등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말씀에 맞는 것을 취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주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찮은 인간의 지식으로 거절하거나 마음의 저항으로 인해서 뿌리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왜 그런지 잘 믿기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그렇게 결정 내리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 때와 말씀을 따라 살 때가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다른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 흘겨듣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와 하나님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믿음을 얻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그 씨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계속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에 은사 가진 사람들을 다 풀어주시고 한데 집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셀들을 말씀에 능한 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가는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에 능한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말씀 제목대로 좀 함께 좀 축복합시다.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한 주간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특별히 힘쓰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자기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주를 나타내 주의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말씀하시며 또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할 만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